예, 2025년 5월 11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지키는 부모님 주일입니다. 혹은 어버이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어버이인 우리 부모님들, 사실 이 카네이션 요즘 안 달고 다니고, 옛날에는 카네이션 안 달으면 좀 그랬는데 요즘은 길거리 카네이션을 달고 다니면 어머 하고 이상하게 봅니다. 다 화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데, 이 카네이션의 그 상징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상징이 있잖아요. 이 카네이션이나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의 내용보다도 선물을 주는 분들의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건 법이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부모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요, 파이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잘했는데 이 관계가 깨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안 될까? 왜 잘 될까? 제목이 재밌죠? 왜 안 될까? 왜 잘 될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원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생들을 해오시면서 오직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고 편하게 모셔야 드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거 10분의 1만큼이라도, 아니 100분의 1만큼이라도. 부모님의 인생은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자녀 인생을 살아준 것 같아요. 우리는 60년대 태어나서 2025년 시대를 살아오면서 너무나 그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가서 밭을 메고 논을 메고 남의 집에 폰파리하고 신고살이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거기다 또 남편의 구박을 받지요. 또 자녀들이 또 엄마 또 막 항의하죠. 그래도요 절대 붙도막에서 울고요, 아들 앞에서요 안 먹었어도 먹었다 가고요, 없어도요 있다 가고요, 추워도 안 춥다 가고요, 붙도막에 다 먹었단다 하면서 항상 자녀를 위한 그런 삶을 살는데, 사실 우리가 철이 나서 이제 부모님 효도할까 했는데 부모님이 안 기다려주고 떠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은 하루가 눈을 뜨시면은 저녁 주무실 때, 아니 꿈자리까지도 우리 큰아들, 우리 둘째 아픈 자녀들 생각했는데, 우리가 매일 24시간 못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구나, 우리 어머니구나 찾아뵐까? 전화드릴까? 우리 아버지 패스트푸드에 돈이 있을까? 계좌에 돈이 있을까? 여러분, 5만 원, 10만 원이 나가면서 우리가 조금만 절제하면 될 수가 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이게 당연히 하나님께, 부모님께 해야 될 일이라고 우선순위에 여러분 하면은, 하나님은 욕망에 따라 응답하는 분이 아니에요. 1억쯤 있으면, 내가 잘 되면, 내 권세 있으면 떵떵대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그건 욕망입니다. 필요에 따라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몇 년 동안 선교하면서 포도주가 없어서 성찬식을 못하는 거예요. 빵은 있는데 포도주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나 마음이 아파 기도한 가운데 성찬식을 그냥 행하는데 진짜 물로 떠다 주는데 아프리카 사람 맛을 보면서, 우와, 포도주입니다. 이게 무슨 맛입니까? 물이 변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역사하는구나.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공항에 들어와서 하얀 옷이 휘어진 옷이 시커매서 자기를 마중 나오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모습으로 보면 되겠는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셔서 빨래 안 해도
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여기는 세탁소가 있단다. 응답이 왔습니다. 이게 욕망이었어요.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욕망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나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도 합당하고 하나님이 이것이 너의 가정이나 사업장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유익하겠다 하고 필요를 따라 구할 때,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9절처럼 구할 때, 두드릴 때,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주시는데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저수지에서 물이 있는 한 주변이 가물어도 저수지와 연결된 논과 밭은 수로 연결만 되면은 물을 공급받아 농사를 질 수가 있는데 중간에 새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 다 빼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수문이 막힌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부모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통로 이게 막히니까 오늘날 여러분 체했을 때 딱 뚫어지면 시원하잖아요. 이번은 그런 쪽의 설교를 하려고 해요. 부모님이 효도해야 된다. 영적, 육적, 혼적, 물질, 용돈, 기본이야, 기본.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어려워도 합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날도 우리도 마이너스지만은 여보 했어요? 그래요. 장인어른 계좌에, 어머님 계좌에 명절날, 설날, 매월 한 번씩 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두 딸이 사위가 그렇게 어려워도 미안할 정도로 만들어서 저의 계좌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빠 이거요, 아빠 이거요. 얘들도 진짜 박봉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그런 것이 우선순위 설정된 게 얼마나 고마운지 막 있으면 막 그냥 우리 큰 사위 막 주고 싶어요. 그러나 평생에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 죄송하지만은 저는 39년 목회하면서 건축을 5번 하는 가운데 빚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5만 원, 10만 원 주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을 송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애들 국민학교, 초등학교 저축까지도 빼다가 헌금할 정도로 애들 이름으로 100이라면 80%를 헌금했고 애들 20%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아이들 5만 원, 10만 원 주라면 벌벌 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보다 알바해서, 대학교 알바해서 우리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채워주는 게 습관됐기 때문에 우리가 애들 주는 걸 애들이 이상하게 깜짝 놀라. 아빠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주는 걸 이상할 정도로 거꾸로 됐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님은, 오 목사, 당신 왜 자꾸 여수에서만 목회해? 왜 아랫역에서 목회해? 위로 올라와야 돼. 그렇게 애들 왜 그렇게, 아이들 그렇게 당신 목회한다고 애들 그렇게 가르쳐? 애들 동남아 유학 보내야 돼. 당신 나중에 후회할 거야. 지금 돌이켜보니까 거꾸로 됐어요. 그분들은요, 며칠 전에 만나는데요, 나 1년에 3천만 원씩 보내. 애들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시집 갔는데 지금도 돈 달래. 지금도 돈 달래.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축복의 선과 축복의 통로를 줬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김주환 교수님이. 유전, 환경.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좋아서, 우리 아버지가 유전적으로 어떤 DNA를 물려줘서 우리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니까 내가 서울대 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데 이 교수님은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서울대를 다니는 교수님이 입양을 했는데 환경이 안 좋은 가운데 막 사는 거야. 근데 이 다음에 서울대 갔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행동 변화, 환경이랍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어찌 우리 자녀는 찾아오지도 않냐, 어찌 우리 애들은 힘든 거 알지만 어떻게 뭐 그런 생각은 않겠지만 용돈 5만 원, 10,000원 하나 주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오늘만큼은 그런 환경을 바쁘다 보니까 사실 못했어요. 왜 우리가 교회 안 나오지? 못했어요. 그때 고3이라고 군대 간다고 교회 안 갈 때 그래 이해한다 했습니다. 그런 환경을 우리가 모르게 만들었어요. 애들이 어느 날 수학여행 갔다 왔어요. 엄마 나 볼펜
뭐 속리산에서 뭐 액자 하나 임마 공부하지 그런 거 신경 쓰. 엄마는 돈이 많어. 오늘날 아이들이 하려고 하다 엄마는 안 하는 거구나. 엄마는 돈이 많구나.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아버지가 서울대 안 다닐지라도 아이가 서울대 다닐 수 있다. 행동 요인 변화, 환경의 변화, 우리 영적 환경, 우리 가정의 환경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할 때 시작하면 빠른 시기랍니다. 이미 장성한, 이미 분재하기는 힘들어 고닫을지라도 방법이 다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상용 씨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때 제가 그분 나름대로 어떻게 사위를 볼까, 어떻게 저렇게 뽀빠 이상용이 됐을까, 어떻게 키가 작은데 저렇게 살까, 심장병 걸린 아이를 저렇게 막 도와줄까. 81세로 9일날 여러분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죽음을 통해서 저렇게 건강하신 분도 저렇게 잘, 물론 파란만장한 삶이 있었어요. 막 누명을 쓰고 했어요. 그러나 저렇게 남에게 유익을 주고 어린아이 심장병을 위해서 돈을 모금해서 막 주고 그런 일을 했는데 이분이 죽으셨어요. 이분이 하면은 많은 젊은 사람들은 군대에서 우정의 무대를 생각합니다. 이분이 사위를 보면서 공연하면서 마지막 어떤 어머니가 오셨을 때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오라 하면 막 20명, 30명, 50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목소리가요? 우리 엄마 올 것 같아요. 어제 꿈에 봤어요. 근데 다 틀렸어요. 나중에 한 아이가 우리 엄마 할 때 거기 있던 군인들 훈련생들의 크루즈업을 하면 눈에 다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깊이 있는 거였어요. 저는 히브리 9장 27절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다. 그 외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상용 씨가 저렇게 입담이 좋고 참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했던 저분이 천국에 갔을까? 그래 많은 걸 물어보니까 인터넷 나오질 않아요. 그래 AI 챗봇에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지만은 매일 1,000원짜리 300장을 가지고 다녔대요. 택시를 탈 때마다 3만 원입니다. 1,000원씩 누가 달라면 도와줬답니다. 지나가 누군가가 하면은.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다고 AI 챗봇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1,000원짜리 300장이라는 표현은 이상용 씨가 한 인터뷰나 강연 등에서 한 말 유명하다. 이 말은 그가 매일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교회에 다녔고 하루에 3만 원, 1,000원짜리 300장을 준비해서 어려운 사람이 누구나 아이나 어린이나 거린이나 노숙자나 손을 내밀면 1,000원씩 줬단다. 이 발언은 그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는 강연에서 신앙과 나눔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그런 답을 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죽는구나 결국은. 이야 뽀빠 이상용 알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환경의 분위기가 에덴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권자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영복이라는 목사가 우리 교회가 이 지구가 78억 되는 이 지구가 5,170만 명 되는 대한민국이 저 북한이 어쩌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이 창조물이구나. 근데 창세기 2장 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는데 2절로 31절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 빛의 세계, 궁창의 세계, 땅의 세계 해놓고 희한하게도 첫째 날 빛의 세계에 있어야 할 걸 넷째 해달별을 만들고 두 번째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와 아래 하늘과 바다를 만들고 다섯째 날은 거기에 살 수 있는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셋째 날 땅을 만들고 여섯째 날 땅의 기로 육축을 만들었네. 마지막 인간을 만들었는데 여섯째 날 동안에 만든 모든 창조물을 주님이 말씀을 창조했는데 좋았더라 말씀했어요. 이건 주님의 완성된 작품. 그러나 인간만큼은 심히 좋았다. 저와 여러분을 만든 다음에 심히 좋았다. 근데 신비한 것은 인간이 만든 그 날이 여섯째 날인데 눈을 떠보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쉬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쉽게 했네? 그런 은혜로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내일 월요일부터 나가니까 월요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채충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의 원리가 우리 환경을 만드니까 나나 우리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엄마, 나는 왜 가난하게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어려워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 그것도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다 목적, 우연이 아니야. 그걸 발견한 순간에 여러분, 혼자 버려진 인간 같은 우리 아이들도요, 어깨를 피면서 우리 엄마 나 모르는데, 우리 엄마 나 버렸는데 하나님 나를 목적 있게 우연히 어쩌다가 하냐? 하나님 날 창조하신 거야. 그때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찾을 길을 찾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성경에 이끌어 주다가 3번 했어요. 저녁 때 한번 말씀했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경작과 지키는 것은 우리 농사일, 사업장, 직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되는구나. 두 번째 이끌어주는 건요, 하나님이 아담을 여러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을 짓기 전에 있어야 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들을 아담 앞을 다 지나가게 합니다. 이끌어줍니다. 아담 앞으로 새, 비둘기 다 이끌어주면서 아담에게 네가 이름을 지어라. 이름을 진 대로 오늘 부른 이름이 되었다. 그건 아담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저들이 너에게 굴복할 거야. 너는 저들 섬기는 게 아니야. 미신 우상을 토신 섬기는 게 아니라 저들이 오히려 너를 귀하게 볼 거다. 그런 권세를 여러분 주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어쩌다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으고 난 그 저녁에 얘가 뭔가 아담이 쭈뼛해서 왜 그러지? 혼자 있어 그랬구나. 이름을 지어준 모든 동식물들은 암수가 있는데 혼자 있구나. 그래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묻지도 않는데 데려다 줬는데, 이끌어 줬는데 이는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 지금의 우리 부모님, 아들이 어쩌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의 남편을 이끌어 줬다, 우리 아내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와처럼, 아담처럼 왜 이렇게 생겼어? 가문이 왜 이래? 그게 아니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 몸의 공동체. 그럼 뒤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어요. 동성을 만들지 않았어요. 젠더를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막 성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했는데, 한 몸이 되게 한 그 상태가 여러분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모르는 관계다. 부부관계는, 부모 자녀 관계는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모르는 관계는 그런 옷을 벗고 그걸 떠나서요, 숨김이 없고 자유하고. 여러분, 가발을 쓰는 사람도 집에 오면 그거부터 벗어요. 여보, 민머리를 보여주면서 자신 있어야 되지, 아내 앞에서 그 숨기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수치를 모르고 단점을, 아픔을 다 보완해주고 보호해주는 이런 가정들. 심지어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교회가 아버지께서 한 생명도 이끌지 아니하면 교회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부흥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끌림의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작하게 하는 것도, 사업장이 되고 농사 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되고, 그리고 네가 이름을 줘라. 네 앞에 모든 사람들이 권위 앞에 그것도 하나님 이끌어줘야 된다. 마지막은 다시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왜 안 될까가 아니라 왜 잘 될까? 신비하네.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마고데이, 호람데오입니다. 이마고데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게 아닌가? 왜 안 될까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게 아닌가? 호람데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라고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하죠.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왜 안 될까? 나름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사업장 이 정도 밤잠 안 자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우리 집이 왜 경제 문제가, 왜 돈 문제가 그렇지? 왜 잘 될까? 하나님을 경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창세기 1장 2장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심히 보시기 좋았던 창세기 1장이죠. 오륜교회가 10명 모였었습니다. 20명. 적은 상가 모일 때 가장 민망할 때가 목사님 사위 보는데 문을 열고 교우 들어오면 얼굴이 바로 마주친답니다. 불과 2, 3m뿐이 안 되는 작은 상가에서 예배드렸어요. 지금은 수만 명이 모인 교회가 됐는데 2014년 10년 전에 김경호라는 장로님이 이미지 코칭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일반 대그룹들 막 거기 이사들 이런 분들 가서 이미지 코칭했는데 그 회사가 변화되더라고요.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라든지. 그래 이분이 이걸 그 오륜교회 전복시켜서 오륜교회 12주 심화 단계 해가지고 36주년 단계를 장로님들 권사님 다 이 과정을 겪었는데 지난번 세미나 갔더니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서빙하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 사진 찍는 분들, 사회를 보는 분들, 주방에 있는 분조차도 그 바쁜 가운데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내가 이 교회라면 오고 싶은 그런 교회 분위기가 오륜교회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데도 일사불란하고요. 싸움이 있지 않고요.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1년에 여러분 교우들이 재무부가 별도하고 5만 원, 10만 원 선교 마음껏 선교하라고 이런 교회가 오륜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많은 일이 있지만은 그 부분의 한 부분을 감당했던 김경호 장로님이 오늘 2시 반에 도착할 거예요. 책을 썼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회사마다 교회마다. 그런데 이번에 안수 집사님이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오 목사님 시간 2주만 내달라고. 우리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아 아무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없고 오후 3부 예배를 청정인 환신 예배로 3시로 참여해서 15분 들어가면은 이어서 계속해서 2번 강의가 될 거예요. 금방 끝날 거예요. 강의 끝나고 또 간식 한번 하고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오륜교회의 그 어떤 DNA가 있잖아요. 물론 오륜교회를 본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 교회를 쓸 수밖에 없는 일 중에 뭐 하나님 경외하는 거 예배 찬양은 뭐 기본인데 교우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운동했구나. 그랬더니 서로서로 시기, 질투, 다툼이 아니고 다 형제네. 에덴은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덴은 죄가 없는 곳이거든요. 에덴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주는 행복한 그런 도시거든요. 이런 교회 공동체 이런 관계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마고대의 그 스쿨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선교적 삶의 바탕을 세워준다.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고 터득해 준다. 교회 내 사역을 감당케 한다. 삶의 현장에 나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삶의 현장에 살다 보니까 안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언행심사가 저러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기태가 아름답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네. 똑같이 등산 갔는데 라면을 먹고 국물을 버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 비닐봉지가 싸갖고네. 이런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보니까 크리스천 이미지 코칭 후에 내가 누구냐? 열등감 분석, 성도의 태도 이미지, 너를 위해 나가 바꿔야 된다. 하늘의 보좌로 움직이는 여러분 기도, 그리고 퍼스널 컬러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분들의 좋은 방법을 통해서 오 목사가 파란색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노란색을 좋아했구나. 아마 그 시간 되면 그것도 여러분 코칭해 주는 그런 일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안 될까? 답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스가랴서 6절 힘으로 능으로 안 되오나 여호와이신 성령이 함께하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창조의 원리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나갈 때 경제 문제, 돈 문제, 이 문제는 열매입니다. 이건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튼튼하고 경외했더니 싹이 나고 지금 막 푸르름처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신경 쓰는데 뿌리는 썩고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걸 애들 해줘야 되겠구나. 우리부터, 우리 남편, 아내부터. 왜 우리가 경제가 어렵지? 왜 사업, 지금은 다 못 낳는 거야. 지금 의심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 아니야. 이 경제 문제도 이 문제도 풀 방법이 있다. 다시 이번에 한번 그런 코칭을 받자는 거죠. 저 탁구를 칩니다. 여러분 드라이버를 합니다. 코치가 한 번 해주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스타일을 바뀌어요. 코칭, 감독이 이렇게 하세요. 나는 여러분 공을 찰 때요. 우리 한결이한테 배웠어요. 은결이한테요. 얘가 축구 좀 갔거든요. 할아버지 그렇게 차니까 안 되지. 어디 차는 거냐? 나는 삐죽한 구두를 차는 줄 알았어요. 다 보니까 복상시 밑에 그걸로 차네. 다 이천수도 다 그걸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 차지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뭐 발등으로 차기도 하고 아니면 앞꿈치로 차니까 발톱이 다 문드러지는데요. 코칭을 해주니까 골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557장 아까 보는 찬양 에덴의 동산처럼 여러분 헌금하는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